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애간장을 끓게 하는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기다림하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자인데,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은 그의 삶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첫 번째,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고 내 자손이 앞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녀가 하나도 없던, 한 명도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자손의 약속과 그리고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품에 안았으니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때로는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년 후면 내가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있겠구나.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있는 기간이 10달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 1년 후면 내가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도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그의 품 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다른 데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 후에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언제적이었냐면,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윗 왕 때에 그 땅을 비로소 다 차지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이 기다림 속에서 탈락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은데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포로로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어지고 아픈 사람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포로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하게 내가 석방되거나 아니면 교환을 통해서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다리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 성탄절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낭망되어서 그간의
버티고 있었던,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고 건강했던 사람들도 아픈 경우가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하여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약속을 주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로마의 그 앞지에 눌려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 잊어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하나님이 안 하시려나 보다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다 포기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니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성공하는 시므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그 기대와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더니 벼락같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황폐하여졌고 그 돈 다 날리고 사람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오히려 더 비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을 그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형편이 그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걸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벼락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였을지는 몰라도 그 벼락부자가 되어서 그가 할 일들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고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벼락부자는 되었지만 그의 삶은 예전에 그 삶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대를 놓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공의롭고 그리고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의롭고 옳으냐?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공의롭고 옳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의 기다림을,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느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율라베스는 취하다, 꽉 붙잡다, 내가 취하다, 내가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꽉 붙잡느냐? 그것은 바로 좋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자, 그가 바로 경건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의 기다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합당한 자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합당한 자, 맞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주님 앞에 기대하는 자가 되었으면,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이제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 준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기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의 합당한 자, 그의 걸맞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몬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25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은 오늘 말씀해 보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나이가 되도록 그것을 붙잡고 살던 것에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을 볼 때 시므온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특별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인의 정결례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아주 빠릿빠릿한 젊은이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정통한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나를 편안히 놓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질 만한 아주 연로한 노인이 젊은이들 같이 빠릿빠릿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므온이 율법학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만큼 많지 않았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기다린 것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로마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여기에서 언제 벗어나냐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앞날이 암흑과 같다고 이제까지 있었던 이 어두운 터널에서 언제 벗어나냐고 한탄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의 기다림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영지인 적도 아프리카의 카레족에게 선교를 하던 에스텔라 마이어즈라는 여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본토민들에게, 이 카레족에게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혜사라는 말, 이 보혜사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 마이어스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장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마이어스 선교사님의 말을 통역하고 있던 그 조력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마이어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부리는 이, 내 옆에 이렇게 숙여서 구부리는 이라는 뜻인데 그 말을 듣고서는 영 성령님을 일컫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그 말의 유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들으니까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짐꾼들은 머리에 짐을 지고 긴 여행을 하는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도보로 움직이니까 그 긴 여행이 보통 2,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 3개월을 짐을 지고 짐을 옮기는 가운데 중간중간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병을 얻습니다. 학질이나 이질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병이 걸린 짐꾼들이 생기면 그는 행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낙오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떨어뜨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따로 떨어진 사람, 병들어서 힘들고 또 아픈 사람,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기 일쑤인데 때로는 그 낙오된 사람, 그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그를 간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운 동네까지, 그 다음 동네까지 일으켜서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카레족은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행렬에서 낙오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음 동네까지 데려다 주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이 카레족은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듣고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마이어스 선교사가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카레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보혜사를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하늘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둔하고 어두워질 때 우리를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깨우쳐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해주는 분이 되시니까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제일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빠릿빠릿한 젊은이들도 그리고 훨씬 더 학식이 있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시므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자 갈망하고 있던 사람들, 몇백 년 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면서 언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나, 하나님이 언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시므온은 그것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그의 그 육신의 나이도, 그의 지식의 한계도, 그리고 그가 알 수 있는 인식의 한계도 벗어나게 하시고 깨뜨려 버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고 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제한을 넘어서게 하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속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첫 번째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귀한 분들 이 대강절의 계절에 시절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이 희곡을 썼고 그는 이 희곡으로 인하여서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희곡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소박합니다. 초라합니다. 등장인물도 5명밖에 되지 않고 막도 2막, 2막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극의 막이 오르면 두 사람이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서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서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 이것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언제까지 기다릴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극이 초연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한 문학평론가가 이 사무엘 베케트에게 물었습니다. 고도가 누구인가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자 그때 베케트가 한 대답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How should I know?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몰라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은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붙잡으려 했지만 삶은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던져져 있는 허무한 것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기다리긴 하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기대하긴 하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막연히 기대하는 삶,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시므온은 하지만 그 막연한 기다림이, 그 막연한 기대가 그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그 기다림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때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의 성탄을 그와 같이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걸맞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성탄의 특별한 기다림과 기대를 주께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